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2018년도 새해 첫 주일 첫 예배를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로 들어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첫 주일 첫째 시간부터 1년 12달 52주를 여러분은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이 없는 이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직분, 올 한 해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보니퍼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열심히 이 말을 일삼는 이러한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러한 예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이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만일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if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번창케 하시면은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 통계적으로 약 70% 정도의 교인들이 이러한 감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때문에입니다. because입니다. because of, 때문에. 왜? 이 감사, 하나님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 나의 사업에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이게 통계적으로 약 20%의 교인들이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직장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어도 이 다음에 더 좋은 직장 주실 줄로 믿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업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어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약 10% 정도의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만약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때문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은 참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안양중앙교회에도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지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들이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정적들,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이 성실하고 또 다니엘이 지혜롭고 정직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국사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덫을 만들었습니다. 30일간 어느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상한 법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의 정적들을 사자굴에 던져 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두운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아집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다니엘처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 2018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직분에 내가 충실하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이 감사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는 곳, 이곳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았습니까?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 북쪽에 있는 북한 동포들 자유를 제한받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거주 이전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에 사시는 여러분 거주 이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대다수가 내 집 평수 늘려가는데 일생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신혼살림하면서 20평대 아파트에서 또 조금 한 10여 년 지나면 30평대, 또 10여 년 지나면 40평대 이렇게 아파트에 옮기다 보니까 내 나이가 늙었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느냐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한 동포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막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지만 저 이북에서는 김정은 앞에서 다리만 이렇게 딱 짝다리 짚어도 총살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졸기만 해도 총살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줘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학생 하나가 중학생이 예배 드리는데 막 졸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졸고 있길래 사촌이 땅 사면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졸다가 번떡 일어나더니 네, 목이 아프고요, 머리가 아파요. 자기 그래요.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대요. 못 들었잖아요. 자기가 아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제가 사촌이 땅 사면 뭐라고 했지? 어디가 아프다고 했지? 하니까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졸아도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해보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체가 건강한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식물인간이 되어서 누워있는 분이 없고 반신불구가 되어서 거동을 못하는 분들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식물인간이 되었으면 여기 나오지 못하잖아요. 내가 반신불구가 되었으면 여기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천 번 이상 뛴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 들어있는 혈액은 하루에 1억 6천만 마일을 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보통 하루에 숨을 2만 3천 번 이상 숨을 쉬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뇌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 이상 사용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심장은 지금 뛰고 있습니다. 내 혈액은 지금 내 몸에서 돌고 있습니다. 지금 호흡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난 참 건강하구나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았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들, 의식은 있으나 세상 말로 송장이나 다름없는 사람들 보면서, 야, 나는 건강하다, 정말 내 몸이 건강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나오는 사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는 해석이 중요하다. 범사는 해석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범사는 해석이 중요하다. 우리는 부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보다 가지지 못해서 내가 불만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공주병에 걸린 할머니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청년이 생선 트럭을 타고 운전을 하면서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병에 들린 할머니는, 야, 나를 처녀로 보니 참 기분이 좋구나, 그런 마음을 듣고 있는데 또 뒤에서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이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호주머니에서
보청기를 딱 끼고 도대체 소리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 그 소리가 맞는가 하고 딱 보청기를 끼고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머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겠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해석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사의 안양 땅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 주변 상황을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다라고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유하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계를 보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못 사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얘기에서 대단히 죄송한데 지난 1990년대 저 북한은 어떤 시대였습니까? 고난의 행군이다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절에 무려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굶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방송했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나 자신이 가난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련의 솔제니친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이 러시아의 육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서 문서날조라는 협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로 후송되어서 그곳에서 1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곳에 있던 죄수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으로 아주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는 수용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솔제니친은 수용소 군도라는 이 책을 써서 197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책을 그는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노벨 문학상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감옥이여 고맙다. 그가 수용소에 있었기에 큰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수용소도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는 부유함에도 감사하고 가난함도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감사거리가 있지만은 진짜 감사한 것은 복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다른 감사보다도 더 귀한 감사가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감사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가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살던 부부가 의견 충돌로 사사건건 다투다가 급기야는 우리 이혼하자 해서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모든 것을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갖기로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반씩 나누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반씩 나누었습니다.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이들도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반씩 나누다 보니까 하나가 남습니다. 두 부부가 서로 그 아이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다 나눴는데 자녀만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 자녀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랍비가 그 부부에게 말합니다. 예, 아이를 하나 더 낳아서 나눠서 이혼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 우리 빨리 아이 낳자. 우리 빨리 아이 낳아서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아이 낳기를 연습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한 유대인의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혼을 못했을까요? 그렇게 이혼하자고 마음 먹고 살다 보니까 아이를 낳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쌍둥이를 주신 것은 우리 이혼하지 말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알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가지고 답답해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받아봅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의 선배들에게 상담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땅히 도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것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부터 21절에 말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축사라는 말이 바로 감사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세번역에서는 이 축사를 감사 기도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바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흑인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이분이 흑인으로 첫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넬슨 만델라입니다. 백인 정부에 의해서 그는 26년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추록할 때 그의 나이는 70세가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감옥살이를 해서 아주 허약한 상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나올 때에 아주 씩씩하고 건강하게 건장한 사람으로 걸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정말 건강을 잃고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는 아주 건강하게 어떻게 26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추록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내가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대통령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적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신 직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분이다. 아니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직분이다. 장관보다도 더 좋은 직분이다. 여러분에 맡겨진 이 직분은 축복받는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저 이랜드 박성서 회장, 이분이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엄청 화를 내면서 살았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직원은 물론이고 특별히 자신의 아내에게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2000년에 미국에 가서 미국 생활을 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미국 3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가 힘들게 막노동도 해보았다고 합니다. 같이 막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고 그 자기에 맡겨진 그 일에 감사하면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 나도 감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자신이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도 감사합니다. 특히 자신의 아내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자신의 아내가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자기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화만 내고 살던 남편인데 갑자기 3년 동안 미국 가서 생활하고 돌아오더니 감사하다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지켜보면서 계속 1년 동안 자기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니까 이 아내가 마음이 녹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아, 진정으로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화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자 행복해지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자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행복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감사의 말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수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수명보다 무려 9년 이상이 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말에서는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훈련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도 습관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원망도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습관은 분명히 훈련으로 고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봅니다. 장점보다 단점을 보고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맡겨진 이 직분도 감사하며 그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으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올 1년 동안 감사가 넘쳐나시고 이 감사로 여러분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